또 청해 주셔서 제가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모습을 딱 보니까 제가 약간 교회사 쪽으로 생겼죠. 역사적으로 생겼죠. 저는 앤틱입니다. 저는 교회사를 평생 동안 가르치면서 교회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정신이 무엇일까? 그것은 객관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했을 때는 두 어떤 파트너가 딱 있습니다. 그것은 중세교회, 그리고 중세교회를 이은 것이 오늘날 로만 가톨릭 교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있는데, 저는 개신교고 개신교도고 또 저는 개신교 신학자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5주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517년, 그러니까 올해가 2022년이니까 505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는 오늘 개신교 신학, 우리가 역사적으로 당시의 교회가 기독교의 본래적인 가르침에서 심각하게 이탈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회복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이 일을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자, 독일 사람 마틴 루터가 그가 봉직했던 대학교회 비텐베르그, 그때 당시에 한 5년 전에 시작했던 신설대학이었습니다. 비텐베르그 대학교회 문에 따 95개의 조, 당시의 교회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으니 우리는 이것을 개신교 신앙의 회복이다. 이렇게 해서 505주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느냐? 지금은 마치 역사적인 상황이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음지가 지금은 양지되는 것 같고, 그때는 정말 처음 사랑과 처음 열심히 불탔던 개신교도들의 이 개신교의 신앙이 마치 양지가 음지되듯이 오늘날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 사회의 대체적인 평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8년, 9년 전에 세월호 사태가 딱 일어났잖아요. 이 세월호 사태로 참 애매하게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땅의 교회를 비롯한 지도층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핸들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당시에 그 일이 있는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로만 가톨릭 교회,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신 프란체스코 교황이 당시에 이제 서울 시내에서 카프레이드 하셨잖아요. 이때 그분이 무슨 차를 타셨는지 혹시 아세요? 소울을 타셨습니다. 영혼 있는 행보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세월호 유족들이 머물러 있는 그 앞에 가서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유리방황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줄을 몰랐을 때 그분이 그 유족들을 딱 그 앞에서 딱 멈추어 서서 내려서 그분들을 얼싸하는 그 모습을 저는 지켜보면서 오늘 말로 홈런 쳤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1987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때 박종철 이 고문치사 사건을 아무도 공개적으로 거론할 수 없을 때 그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공개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인권의 물꼬를 바꿔놓는 것은 로만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의 그들의 행보는 우리의 어떤 현대사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감격적인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자, 500년 전에, 500여 년 전에, 505주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이야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500년 전에 개혁이 필요했다. 자, 그런데 역사는 이제 굽이굽이 돌아서 505주년이 됐습니다.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도니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는 가차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학을 하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정신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풍토가 어떠냐? 개신교도들 가운데 상당수의, 용서하십시오, 마치 출애굽처럼 어떠한 로만 가톨릭 교회로 넘어가는 이런 러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려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딱 내리고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마조마하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같은 교회의 역사학자들은 마치 500년 된 이 어떠한 그 오래된 이 전통 있는 그 그림을 들여다보듯이 자세히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오늘날 역사학자들의 평가가 이것입니다. 500년 전의 종교개혁은 교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만 봐서는 오늘 500년이 지나서 보세요. 오늘날 우리 쉽게 그런 식으로 어린아이식으로 우리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가 더 평판이 좋느냐, 로만 가톨릭 교회가 더 평판이 좋느냐? 이때는 앞에서는 이 강사들이 굉장히 말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개신교회가 로만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도덕적인 우위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정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500년 전의 종교개혁, 만일에 그렇다면 500년 전의 종교개혁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다. 만일에 그렇다면 50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우리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따르는 자들에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가 여가 있는데 우리가 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500년 전의 종교개혁의 그 역사는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한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그것은 배경 색깔 정도 되는 거고, 더 어떤 500년 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어떤 역사적인 그림이 그리고 있는 것은 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가, 이것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그것이 구원론이다. 구원론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조들,
루터나 요한 칼빈과 같은 이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추구했던 것이다. 여러분, 그건 구원론의 회복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리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5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순교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종교개혁 역사를 추구했던 것은 당시의 교회가 성경적 가르침에서 심각하게 이탈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그가 봉직했던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정문에 딱 게시를 했을 때, 실은 마틴 루터 그건 95개 조인데 95개 조항보다도 훨씬 더 심혈을 기울여서 쓴 것이 있었습니다. 97개 조항.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목사님들이 성경적인 강해 설교 한답시고 너무 본문만 이야기하면 그날 설교 실패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썼던 97개 조항은 당시의 대중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적었는데, 그때 가장 부각시킨 것이 무엇이냐? 면죄부라고 하는 겁니다. 면죄부 또는 면죄 증서. 요건데, 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인간은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용서받냐는 거예요. 그런데 면죄부라는 것을 딱 구입하면 죄 용서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심각하게 이탈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에 나타난 그 면죄부죠. 95개 조항 가운데서 면죄부에 관한 것만 정확하게는 10개고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15개 조항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되는 겁니까? 지금 오케이. 내가 또 이렇게 저 멀리 보는 눈이 안목이 별로 없어서. 자, 저것이 미안합니다. 제가 좀 계속 넘겨보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대충 저 5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까? 나왔어요, 이제? 자, 5 조항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안 나왔어요? 목사님이 옛날에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자, 5 조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만 딱 간단하게 그 말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교황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신앙입니다. 당시에는 뭐냐? 교황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마태복음 16장을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황은 현실 교회 지도자들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30조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0조 시작. 우리 김 목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가차없이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목사님들도 임종을 맞이하면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 보면 교황들 가운데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우리는 여러 교황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30개 조항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7조. 간단하게 저 이제 끝내겠습니다. 47조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교회에서 이 면죄부라는 것이 왜 그렇게 마틴 루터가 16세기가 되면서 그가 종교개혁 역사의 배경을 이루었던 이 면죄부 판매가 그렇게 다반사로 행해졌는가? 당시의 교황은 레오 10세였습니다. 레오 10세가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떤 필요성이 생겼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로마시에 가면 바티칸 공국이 있죠. 바티칸. 그러니까 바티칸 성당, 이렇게 바티칸.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해 보면 알 것입니다. 그러면 한 센터에 성 베드로 성당이 딱 있는데, 성 베드로 성, 로만 가톨릭 교회 가운데서는 오늘날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예배당을 이제 이 개척을 하고 11주년이 됐을 때 여기 이 본당을 새롭게 리마델링하고 여러분들 들어오셨죠? 이거 참 대단한 역사입니다. 왜? 코로나19의 이 재난 속에서 이 역사를 이루었으니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예배당을 성당이라고 딱 하면서 이 성당에 이 마음을 쓰는 것은 우리 개신교도들보다도 10배가 넘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당들 가운데서는 이 성당 건축을 얼마 동안 하느냐? 200년 이상 하는 데도 있어요. 독일의 쾰른, 영국의 세인폴. 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의 가우디, 이런 분들이 그 성당 건축은, 가우디가 건축한, 스페인에 건축하는 그 성당은 2026년에 한 120년이 됐는데 지금 한 80% 정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2026년에 완성된다. 이것이 로만 가톨릭의 정신입니다. 근데 그 모든 성당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모태와 같은 성당이 어떤 것이냐?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1502년에 본래 있었습니다. 396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사도 베드로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위에다가 이제 조그마한 예배 초소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이후에 베드로 성당의 모태가 됐고, 16세기가 딱 시작, 1502년에 딱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건축했을 거예요.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오 10세는, 교황 레오 10세는 이 돈, 재정의 충당을 뭘로 하느냐? 면죄부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제 이러다가는 제가 본론을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진도를 많이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잠깐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오셔서 이제 병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이 모든 사역은 딱 뭘로 모아지느냐?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이, 제가 이스라엘 땅에 2번을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 그 MT라고 갈 만한 곳이 어디냐?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헐몬산이 3,000m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수온을 이루어서 물이 내려오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 거기에 가면 이제 물이 이제 그야말로 계곡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그 땅이 어떻게 해서 적과끌이 흐르는 땅인지 모르겠어요. 기가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딱 가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데리고 MT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각인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질문의 형식으로 질문되어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16절입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두 가지 면에서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보면 마음 놓고 이 대답을 축복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대답은 계시 수준의 정답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자,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나중에라도 가만히 보면 너는 베드로라, 근데 베드로라는 말에 각주가 딱 붙어 있죠. 베드로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나왔어요? 성경책에? 베드로라는 이름 뜻 자체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 뜻 자체가 반석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딱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반석은 누구다? 베드로다. 아니, 개신교적으로 대답하지 말라니까. 글자 그대로 언어학적으로 대답을 해보라니까요.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베드로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교황은 무하다. 절대적인 리더십이 천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그 다음, 자, 페이지에 시작. 자, 이거 봅시다. 자, 1인칭인 내가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자, 2인칭인, 미안해요. 제가 사투리가 심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서울 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네가. 자, 2인칭 단순히 네가. 네가는 누구겠어요? 베드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이 규절이 뭐냐는 거예요. 천국에 드리고 못 드리고 하는 것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종교개혁의 배경을 이루었던 면죄부라고 하는 교리의 태동이 용서하세요?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황은 무하다. 자,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 저 가차없이 이야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 제가 이 신성한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좀 곤란할 수 있지만 누가 교황이 되는 것, 20몇 살을 되는 사람을 교황직에 올리기 위해서 힘 있는 가문에서 돈 주고 사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80년 동안은 교황이 사창가에서 놀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베드로와 베드로의 후계의 자애를 교회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쇼부를 보고 저는 이제 다음으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3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글자 그대로, 문맥 그대로만 보겠습니다. 왜? 오늘은 젊은 분들이 대부분 오셨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조금 이해하세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대로 18절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23절도 문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저가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으로 패대기를 치는 거죠. 왜? 베드로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을 사탄으로 주목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시원하겠어요? 이건 해도 너무한다.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3절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할 것 같지 않으면 18절을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이후로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 18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여러분, 베드로 개인은 23절과 같이 마치 주님의 사역에 적대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떠한 드러낸 어떠한 가장 어떻게 보면 옳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여기서는 제가 그걸 뺐지만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어떤 분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16절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도들의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제가 하늘시아 교회에 와서 식사를 하면 오늘 식사는 별로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심을 식사를 내가 누구한테 대접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저 심정으로 이미 하늘시아 교회에서 내가 대접받을 바는 다 받았다. 왜냐?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더 지경을 넓혔으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오늘날 신학자들은, 목사님들은 이 상황을 우려하면서 한국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까? 그럼 저가 결론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살아남는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8절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의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바로 잡고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진다? 여기 앞에 분들만, 뒤에 분들은 이긴다, 진다? 우리는 이긴다. 죽음과 같은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떠한 음부의 권세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남는다. 자, 이제 목사님, 제가 한 8시 10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종말입니다. 네.
자, 이제, 자, 저 시간이 한 30분 정도 있는데, 30분 정도 있는데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의 작센주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것에서 광산업을 하고 있었던 아버지 한스 루터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루터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재정적으로 그래도 조금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내 한 몸 바치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대한민국도 여러분 이 땅에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지 마치 그처럼 당시에 그 시대에는 최고의 젊은이들이 뭐냐? 법학을 공부해서 법률가가 되는 것이 출세 코스와 같았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법학 전문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이제 다 갖췄습니다. 하루는 집에 왔다가 자기의 이제 법학 전문 대학원이 있었던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이곳으로 가다가 마틴 루터가 자기 친구와 함께 가고 있었는데 벼락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즉사를 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벼락이 조금 비껴갔는지 이 뇌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저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우리 그 글을 읽어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네,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주기도문이요, 사도신경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이죠? 네. 앞에 계신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나 그런 줄 알겠습니다. 자기가 고백을 할 때마다 마틴 루터가 굉장히 마음속에 자기의 어떤 고통을 느낄 정도로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나쳤지만 자식이 나중에 마틴 루터가 그가 은혜를 다 받고도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근데 그분에게 아버지, 그럼 누구의 이미지가 따라가요? 자기 아버지의 이미지가 따라가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거기서 어떠한 긴장과 갈등을 느낄 정도로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엄격했어요. 아버지의 절대적인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에르푸르트에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어거스틴이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에 딱 들어가서 오늘 제가 강의 시작을 면죄부에 관한 인간이 죄를 당시의 시대에는 죄를 용서해주는 이 문제 면죄부로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몽땅 처리하는 형식 그거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진지하게는 이제 어거스틴 수도에 딱 들어가서 이때 이 마틴 루터의 가장 큰 쟁점은 뭐냐? 자, 인간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요 문제. 근데 이때 마틴 루터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안페우뚱이라는 걸 잠깐 한번 띄워보세요. 안페우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마틴 루터의 생애에 대해 쓰는 사람들은 마틴 루터가 굉장히 독특한 심리적인 기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안페우뚱인데 안페우뚱이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의문과 고민이다. 이게 뭐냐면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창조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안배우통의 이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왜 안배우통이라고 하는 이 어떠한 이 온잇몸 끝을 모르는 어떤 심리적인 불안 감정이 있었을까? 요것은 우리가 실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서 느끼는 어떠한 그 어떤 그런 모를 그런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그 끝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안배우통, 이 마틴 루터는 그것이 굉장히 심각했고 오늘날 마틴 루터에 관한 어떤 그의 개인사를 연구해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뭘 이야기하느냐? 마틴 루터의 독특한 아주 유니크한 심리적인 기제가 있었으니 이게 뭐냐? 안배우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마틴 루터가 왜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사로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배락 사건이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어떠한 나중에 루터의 후계자가 되었던 멜랑흐톤과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루터에게 어떠한 그 뇌우 사건, 배락을 맞은 사건이 없을지라도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갔을 것이다. 왜? 그에게 이 안배우통적인 심리적인 불안감이 너무 심했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두려운 거예요.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마틴 루터가 이런 심리적인 불안 속에서 수도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인간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어떤 추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해성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는 개신교에는 고해성사, 개인적으로 사제 앞에 가서 이제 가리고 서로 모르는 거예요. 가리고 자기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토해내잖아요. 이걸 고해성사라고 그래요. 고백성사 또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는데 마틴 루터는 생각보다도 더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당시 교회에서 제시하는 좀 더 진지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이 고해성사, 이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자기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고해 신부를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갔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처음에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평안을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가 알러지가 있는데 알러지 약을 자주 먹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나중에는 알러지 약이 잘 안 듣는 거예요. 이제 마틴 루터가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약발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횟수를 더 늘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갑니다. 때로는 하루에 한 번씩 찾아갑니다. 나중에는 하루에도 몇 번 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틴 루터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의 문제는 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죄는 무슨 문제다? 죄는 본성의 문제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자 이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수도원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마틴 루터에게 딱 따라붙었던 당시 어거스틴 수도원의 원장과 같은, 그리고 마틴 루터를 개인적으로 케어했던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한 스타우츠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요 분이 내가 생각할 때 당시의 구교, 이 중세교회, 이 카톨릭의 사람이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준비하신 분이 아닌가.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은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늘씨앗교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보면 깜짝 놀랐어요. 왜냐, 청년들이 딱 나오면 오후에 조별 모임하고 저녁 때는 교회에서 다 밥 먹여서 저녁 예배에 참석하다. 내가 속으로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러면 문제 삼는 거예요. 근데 스타우츠 신부가 권해하는 이 젊은이에게 완전 180도 다른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을 내리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것이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패키지로 처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완전히 이제 이 접근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우츠 고해 신부, 지도 신부로부터 이 처방을 쫙 드리고 나서 루터는 뜰시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자기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마음의 평정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루터가 이 끝까지 가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이렇게 할 때 가장 많이 부른 찬송 중에 하나가 사랑은 누구 것?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영원한 사랑 이야기를 하지만 영원한 사랑은 그건 인간의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분바돼서 너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사랑이 어떻게 인간 안에 타락한 인간이 무슨 발전기라도 돌려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마틴 루터가 그 방법을 따라가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면 인간의 마음은 어떤 상태로 가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중화하는 거지. 이 무서운 현실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자 참 내가 이 스타우츠, 요한 스타우츠라고 하는 마틴 루터의 이 지도 신부를 보면서 정말 그분은 구교의 사람이었지만 역사적으로 성각자다. 마틴 루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작센주, 마틴 루터가 작센주 어거스틴 수도회에서 로마 교황청에 무슨 사절을 보낼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 스타우츠는 다른 사람 더 먼저 거론되는 그 사람들 다 제끼고 이 권해하는 젊은이, 별로 이 회의적인 젊은이, 희망도 없을 것 같은 이 젊은이 마틴 루터를 로마 교황청에 딱 보내면서 그 마틴 루터가 가서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업무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여기에 고행의 방법, 요거 한번 스칼라 상크타 요거 있습니까? 요것은 이 거룩한 계단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계단. 로마에 가면 이 거룩한 계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재판받았던 그 모든 현장을 어디다 재현해놨어? 로마시에 재현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끌려다녔던 것을 재현해놨어. 그리고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빌라도의 계단이다. 28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는 그 거룩한 계단, 스칼라 상크타. 이 상크타 말이 영어로 말하는 세인트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계단. 자, 이 거룩한 계단은 28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이제 완전히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의 자기의 인간의 죄를 없이하기 위한 고행의 방법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가 이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오르면서 피멍이 돌도록
마틴 루터는 참으로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르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했건만, 마틴 루터는 그 빌라도의 계단을 오르면서도 전혀 마음속에 사죄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 제가 보면서 이런 젊은이가 있다면 교회가 과연 끝까지 책임지려고 할 것인가? 그런데 스타우트 신부가, 그러면 스타우트 신부의 고해 신부, 지도 신부의 권한으로서 마틴 루터를 강판시킬 수 있는, 수도원에서 내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타우트 신부가 어떻게 하냐? 이제는 전혀 의외의 추천을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에게 교회의 선생, 교사의 길로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는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의 전문가가 돼서 교회의 교사가 되라. 여러분 봐보세요. 16세기에 교회의 가르침이 이탈해서 최종적으로 에드폰테스 기독교의 본질 근원을 회복하는 그 역사, 그때 슬로건이 뭐였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수업 시간에 우리 김민철 목사님을 비롯한 그분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생각할 때 참 이것은 넌센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스타우트 신부가 그렇게 추천을 했을 때 신설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학으로 석사를 받고 1512년에 그가 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1512년에 이제 마틴 루터가 성경학 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1513년부터 1515년까지 이제 시편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15년부터 16년까지 오늘 로마서의 본문이었죠. 로마서를 연구해서 가르쳤습니다. 16년에서 17년까지 갈라디아서를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17년 이 탑의 경험에 대해서 진도 많이 나갔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까지를 상반절이라 하고,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여기를 하반절이라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루터가 모든 것이 뚫린 거예요. 이것을 당시에 루터의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로서의 아마 연구실이 여기 건물이 있으면 그 연구실이 있는 그 위에 아마 종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탑의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다메섹의 회심의 역사와 같고, 자, 마틴 루터의 1000년 전에 있었던, 마틴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에 들어갔잖아. 어거스틴에게 있었던 밀란 정원에서의 회심의 사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리는 거야. 모든 것이 뚫리는 거죠. 요 경험을 했는데, 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전반절에서 뚫렸겠어? 후반절에서 뚫렸겠어? 네 마음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전반절에서 뚫렸을 것 같아? 후반절에서 뚫렸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뭐세요? 항상 경도대회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야. 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니까 어디서 뚫렸어? 전반절에서 뚫리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이제 로마서를 연구해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연구해 가다가 초장부터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먹구름이 몰려와서 완전히 패닉의 상태, 요즘 이야기로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거야. 지금까지 자기의 마음속에 안페우뚱이 가장 우울하는 기제로서 자기를 덮치는 거야.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그를 엄습하는 거야. 당장 숨이 멎을 것 같은 질식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로마서 1장 17절 전반절,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뭐야? 마틴 루터가 어떻게 딱 생각 짓거나, 하나님은 의로우시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딱 기준,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개시키겠어? 그리고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는 심판이고 죽음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마틴 루터가 질식한 것 같았어. 근데 봐보세요. 이때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하기 이전에 그가 1513년부터 15년 사이에 그가 연구했던 성경이 뭐지? 시편이죠. 자, 시편, 미안한데 우리 여기 다 찾아봅시다. 여기는 원고에 없는 겁니다. 이 원고 다 짜가지고 했는데 이건 없는 거예요. 자, 시편 22편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자, 1절. 자, 잠깐 내가 완전히 헤매는 겁니다. 아까도 주기도문인지 사도행전인지 모를 만큼 내가 안빼우통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시편 22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시편 22편 1절 거기서 그 위에 표제를 딱 보면 이건 직접적으로 누가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거죠. 근데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시학교에서 너무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죠? 뭔 구절이 생각나?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외마디가 떠올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갔을 때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히던 어떤 아무랬던 암폐우통적인 모든 요소가 자기를 죽음의 공포로 몰고 갔는데 그 이전에 그가 시편을 연구하면서 어떤 흔적이 남았을 것이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인간의 죽음의 절규잖아. 죽음의 절규인데 이 구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규로 나타났고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역사로 나타났잖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대속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53장에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었느냐는 거야. 여러분, 그는 버림받았고 그는 죄인으로 흠모한 것이 없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있잖아.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의 근간을 마련하잖아. 그래서 다시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나는 어떤 비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그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은 어떠한 우리의 어떤 절대 기준을 하나님께서 변개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결국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 그것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 죽음의 공포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어떠한 은혜로운 역사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마틴 루터가 이전에 시편의 연구를 통하여서 시편 22편 1절과 같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내 자리에서 대신 죽었던 대속의 역사, 이것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역사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요 깨달음이 이르자 마틴 루터는 그의 어떤 고백에서 그렇게 딱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의 주석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나는 천국문에 도달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이 거룩한 대속의 역사를 나에게 브릿지로 연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페이스다. 신앙이다. 이것은 솔라 피데다. 인간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이 뭐냐? 믿음이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이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목사님,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이게 1500, 이 정확한 탑의 경험이 몇 년도인지는 학자들 간에 조금 이게 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틴 루터가 1521년에 보름수 제국에 의해서 이제 2단으로 정대되면 화형당하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이제 제국에 이제 소환돼 가지고 할 때 마틴 루터에게 황제를 비롯한 교황 사절들이 다 와서 이제 마틴 루터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너의 모든 저작을 비롯한 모든 발언을 추서할래? 죽을래? 이렇게 얘기할 때 마틴 루터가 그럼 나에게 24시간 말미를 주라는 거예요. 이때 마틴 루터가 했던 최후의 증언이 있습니다. I stand here.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이때 이건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황입니다. 만일에 그 보름수 제국에 의해서 마틴 루터가 이단으로 딱 정죄가 되면 그를 보호했던 작산주 비텐베르크 대학을 세웠던 분이 그분입니다. 그 현자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제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루터를 계속 이제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도 루터를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간첩이 있습니다. 간첩을 보호해주면 어떻게 됩니다? 그 사람도 간첩이 되는 겁니다. 이러자 현자 프레드릭이 자기의 휘하 병사들에게 그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루터를 납치해라. 어디로 끌고 가라? 자기도 모르는 곳으로 끌고 가라. 그곳이 어디냐? 발트부르크라는 성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곳에 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한 10개월 이상 갇혀 있었는데, 그러자 벨 흉한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루터를 아무도 모르게 처형해 버렸다. 이때 루터가 발트부르크 성에 가서 이후의 종교개혁의 역사의 완성과 같은 그 대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 신약 성경이 원어는 뭘로 기록됐죠? 헬라어로 기록됐잖아. 그 다음에 구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 에라스무스가 편집했던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얼마 만에?
8주 만에 번역을 해서. 루터가 천재야, 천재. 8주 만에 번역을 하고 이후에 구약의 번역은 루터의 책임하에 다른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이 대학을 다니면서는 영문학을 했거든요.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문학 제가 문학사를 할 때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본래 이 당시에 독일어는 2급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어는 훨씬 더 문학어다. 이것은 훨씬 더 인간의 감정을 더 풍부하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독일어는 좀 2급 언어예요. 수준이 더 떨어진다. 근데 발트부르크 성에서 마틴 루터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번역했던 이 독일어 번역이 독일 문학사에 어떻게 해요? 마틴 루터의 독일어 번역, 8주 만에 번역했던 이 독일어 번역을 통하여서 독일어는 영어처럼 풍부한 문학어가 됐다. 루터는 천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저는 이제 강의 이 말씀으로 이제 오늘 저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정신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이 가르침을 오늘 어디서 찾아요? 오직 성경에서 찾는다니까. 나는 우리 하늘 씨앗 교회가 정말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냐? 목사님의 설교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한 나는 강의 설교인 줄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면서도 늘 얼마의 시간을 내서 자기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루터로부터 시작된 진리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구현돼 가지고 완성돼 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강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오버해서 미안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